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기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 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그 시대 상황입니다. 그때는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베드로서를 쓰고 난 뒤에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 직전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성경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들이 있었던 상황은 그냥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폭구 네로 황제가 써가지고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시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도 냉대를 당하고 또 비난을 당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세상은 왜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가?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지 않는가? 왜 로마가 추구하는 향락적인 문화에 젖어들지 아니하고 동참하지 않는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그들을 비난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 앞에 보면 로마의 콜로세움 대운동장에서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가 하면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성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이 고난 앞에서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참 은혜를 제시하면서 소망을 굳건히 붙들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간직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강력한 지침을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과 다를 때 세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자, 베드로가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 보고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갖춰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의 첫걸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삼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단순한 선생님이나 무슨 강아지 주인 같은 그런 주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소유하고 통치하는 절대적인 통치자를 퀴리오스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퀴리오스로 삼으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 황제를 갖다가 숭배하고 그들을,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를 갖다가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반드시 뭐라 그럴까요? 황제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고 내 목숨을 걸어놓은 나의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의 상황, 그 로마의 그 압력과 그 폭력과 무력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그런 핍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주인을 자꾸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단이 달콤한 유혹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나 건강이나 출세나 성공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압력이나 유혹이나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라 해야 되는 겁니다. 섬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섬길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주로 섬기게 되면 우리 마음을 그것이 거룩하게 하는 행위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분리해서 드리는 그것을 거룩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면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불안과 염려와 유혹과 압력이 들어와도 그것이 아무리 커도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권을 고백하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 명령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거룩하게 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소망의 이유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망은 그냥 막연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냥 착하게 살려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착하게 살다 보면 좋은 데 가겠지. 이런 막연한 그 낙관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나오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는 그 확신을 갖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는 지금 세상에 나그네로서 겪는 고난은 잠시뿐일 뿐이지 장차 주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가지고 항상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해놔라는 겁니다. 대답할 것을. 여기서 대답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폴로기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그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법정에서 변론을 하듯이 논리적으로 변호를 하는 것, 그것을 아폴로기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너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할 때 그때의 대답이 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 바로 아폴로기아라는 겁니다. 아폴로기아는 우리의 신앙이 비논리적이거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앞에서 증명하는 것, 그것이 아폴로기아라는 겁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막연하게 우리가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믿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 변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변론이 바로 아폴로기아라는 겁니다. 그 대답을 준비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간증이 되죠. 이 간증거리를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가 사업에 실패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나를 이기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그런 감정, 그리고 또 인간관계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나를 건져 올렸는지 간증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변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간증거리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진리를 성경적으로 풀어서 설명할 줄 알고 또 신앙 고백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증언할 줄 알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내 삶을 경험적으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언제든지 항상 준비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같이 오후에 정교인이 전도 행사를 하면서 나가는 이런 공식적인 전도 행사도 있지만은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영현이가 보니까 친구들한테 수시로 전도를 한 것 같네요. 보니까 그죠? 이렇듯이 또한 이웃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또 안 믿는 가족들한테는 또 뭐 명절 때 가서 만나가지고 수시로 이야기할 때 이럴 때를 위해서도 항상 소망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폴로기아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아폴로기아. 네, 아폴로기아를 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명령으로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대한 사명을 수행하는 방식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모라교에서 처음에 나이 거의 49살에 제가 유년부 전도사를 했어요. 신학교를 그때 갔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는데 유년부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제가 길을 교회로 걸어가고 있는데 제 앞에서 그 선생님이 걸어가시면서 유년부 애 하나를 탁 저거 멱살 잡아버린 거예요. 멱살 잡아가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 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보고 제가 선생님 보고 좀 좀 나무란 적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논쟁을 해가지고 인류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그게 됩니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온유함으로 해야 됩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갈대가 바람에 날리지 않습니까? 날리고 큰 바람이 오면 휘어집니다. 많이 휘어지지만 부러지지는 않아죠. 그죠? 그 온유함, 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뿌리를 굳건하게 지킵니다. 그 힘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이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그들의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헬라어로 포보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될 상대방한테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도 존중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듯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온유와 두려움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아폴로기아, 변론을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지만 동시에 영원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심으로써 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고 소망의 이유를 묻을 때 우리 속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삶의 관점으로 정리해서 내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갈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사랑을 담아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의 이유를 항상 준비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해서 아름답게 증언하는 주님의 귀한 증언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